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의 위한 기상청 57화 미곰의 신학 이야기 미신론을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두둥.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인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가? 입니다.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할까요? 이거 저는 질문을 듣자마자 네. 약간 어려웠어요. 왜냐면 왜 어려워요? 네. 말했더니 쉬었나 보다. 네. 저는 왜냐면 이게 약간 생각이 다르다는 이렇게 제 기준으로 봤어갖고 네. 이게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그 그리스도인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적게 벌어도 약간 행복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그 만족감 그런 게 있고 저처럼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네. 네, 저는 많이 벌어야 이제 그 여러 가지 생활에서 따라오는 약간 그런 힘든 점들을 약간 이렇게 네.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은 많이 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마르타님은요? 저는 이 질문을 듣고 비웃었어요. 당연한 걸 물어보냐? 답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돈 많이 벌어야죠. 돈이 많이 번다기보다 돈이 많이 있으면 좋죠, 사실. 네. 신앙적으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두 분? 신앙적으로요? 있어요.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에서. 있죠. 저는 한동안 좀 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먼저 대답하실래요? 저 포장할게요. 그런가요? 제 대답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제가 왜 고민했냐면 네. 이 집착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이유가 한번 집에 좀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그렇지. 돈이 필요했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직장인은 아니었어요. 직장인은 안 하고 약간 알바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때는 이제 제가 이 운전을 하기 전에 버스 운전을 했을 당시였던 것 같아요. 네, 버스 운전을 했을 당시에 돈이 많이 좀 필요했던 경우였는데 그때 그 돈이 좀 모자랐어 갖고 제가 네. 그거를 어떻게든 채우려고 막 일을 계속 하고 쉬는 날을 안 내면 오히려 네. 돈을 조금 더 받거든요. 운전했을 네. 때도. 그래서 오히려 조금 안 쉬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약간 이거 내가 오히려 내 신앙을 계속 잃어버리고 그냥 약간 돈만 벌려고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닌가? 라는 약간 고민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든 약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벌지? 어떤 직업을 하면 벌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그때 당시에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요즘도 살짝 해요. 네, 돈에 대한 고민을. 네. 마르타님은요? 저는 신앙하고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삶을 떼놓고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데 네. 내가 그럴 여유가 안 될 때 저는 좀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웃어요? 네?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네. 힘든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슬픈 거랑 네. 내가 이걸 사고 싶은데 못 사서 돈이 없어서 힘든 거랑 둘 중에 네. 뭐가 더 힘드세요? 진짜 근데 저 착한 척하는 게 아니고 둘 다 삐까삐까.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냐면은 그 폐지 줍는 그 할머니에 대한 할아버지.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개개인의 게으름이 아니고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밀려난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책 읽고 한동안 너무 슬퍼서 막 진짜 폐지 줍는 할머니들 이렇게 보이면은 막 몇만 원씩 쥐어드리고 싶은데 내가 그게 안 되니까 또 그쵸. 되게 속상한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하나님 왜 대체 세상은 이렇게 슬픔으로 가득한 걸까요? 라고까지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좀 돈이 많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개인적인 것도 이따가 풀게요. 너무 많아서. 네. 눈물 개인적인 생각만 장전하시고요.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뭐 오늘 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미국님은 네. 네, 저는 이거 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네. 네. 두 분에게 그럼 돈은 무엇인가요? 돈이요? 네, 돈. 세상에서 겪는 문제가 있다. 네. 돈으로 99%는 해결 가능한 것 같아요. 심지어 사랑이나 우정까지도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게 진정한 사랑과 우정일까요? 원래 그 마음 가는데 그 뭐지? 마음 가는데 뭐 간다 그러던데? 까먹었네. 네. 생각나면 알려주세요. 네.
여튼 저는 그 물질적인 걸로 인해 가지고 환심을 많이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앞만 말로 사랑해 아니면 널 참 많이 좋아해라고 하는 것보다 뭔가 백 하나 사주면서 네가 내 친구로 영원히 남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수명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설령 그러니까 물질적인 게 안 끼더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감정이 영원한 감정은 없거든요. 사랑도 그렇고 우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좀 더 수명 연장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물질이 끼어드는 게 좀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거의 99%는 물질이 해결해 준다고 봐요. 돈이. 네. 그래요? 네. 코알님은요? 저는 네. 코알라 같은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고민했을 당시에 약간 한번 생각했던 거였는데 이것도 약간 이게 저를 약간 이렇게 옥죄는 약간 쇠사슬 같은 느낌이 한번 있었어요. 돈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을 때. 네. 왜냐하면 이게 요즘도 약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얼마 전에 투자를 했는데 네. 제가 조금 크게 잃었어요. 아이고야. 루나 했나요? 아,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네. 어쨌든 이제 그쪽 계열로 들어갔었어요. 아, 진짜? 네. 약간 이제 혹했죠. 제가 순간 어떤 사람이 이거를 추천을 했어서 네. 약간 그럼 나도 적은 돈이지만 해볼까? 라는 했는데 네. 이제 그 돈도 한순간에 약간 사라지는 걸 제가 눈앞에서 목격을 하니까 네. 순간 이제 갑자기 마음속에 내 신앙은 이제 잊어버렸어. 내 신앙이 없어졌어요. 만화가 커졌구나. 네, 순간 돈이 갑자기 가득 차더니 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메꾸지? 막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를 약간 이 돈의 쇠사슬로 약간 묶어놓고 어디를 막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오로지 이것만 다시 파고들어서 막 어떻게든 구하려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막 이랬던 경험이 최근입니다. 한 달 전에 있었어갖고 제가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저를 아직까지 약간 좀 옥죄는 약간 쇠사슬 같은. 그럼에도 투자하시나요 아직? 해야죠.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투자로 잃은 거 투자로 일어나겠다. 대신 이제 그때 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처음으로 약간 제가 큰 투자를 했던 거였는데 그 시작을 좀 컸던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느꼈던 게 이거를 제대로 한번 이제부터는 깨달았으니까 조금은 더 공부하고 하자 이렇게. 네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나름 하고는 있어요. 그 뒤로부터 돈은 집어넣지는 않았지만 조금 잃은 상태였고 공부를 시작을 한 계기가 또 됐습니다. 여러분 잡주 사지 마세요. 미국님은요? 저는 저에게 돈은 그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코알님처럼 투자를 한번 했다가 크게 잃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정말 돈의 욕심이 갑자기 가득 차진 거죠. 저도. 그래서 투자를 했다가 완전 말아먹어가지고 좀 가정에 손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한창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도 약간 그 돈에 이걸 어떻게 메꾸지? 그리고 저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와이프가 있으니까 와이프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뺨 맞았어요? 뺨 맞았어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기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냥 좋은 경험했다.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결국 돈에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결국엔 그러니까 이익을 보려다 손해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돈은 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수잖아요. 난 돈 없이 살 수 있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나 돈 많아서 살기 불편해라고 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입 찢어야죠. 네. 저는 뭐 비슷한 느낌으로 본 적 있는데 세금 많이 낸다고 불편해 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많이 냈으면 좋겠는데 저도 결국 배부른 소리라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낼 상황이 되면 아깝나 봐요 또 그게 꽁돈 나가는 느낌이겠죠. 그리고 뭔가 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걸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고요. 일단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극강의 밸런스 게임 한 판 하겠습니다. 좋아요. 대본에 없던 건데 떨린다. 어려운데. 지금 두 분에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아주 좋습니다. 제가 그 청취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대본을 드릴 때 굉장히 뼈대만 주고 이것만 열심히 봤는데 당일에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건데 먼저 밸런스 게임 준비되셨나요? 네.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은혜롭게 살기 대 성령의 불로소득 35억 받기. 근데요.
구원은 확정돼 있는 거예요? 네? 구원은 확정돼 있는 거예요? 모르죠. 그건 아예 별개 얘기예요. 저 후자요. 그러면은 네. 주님의 은혜로 안 살고 싶으시다는 거거든요. 아니죠. 죽고 나서 천국 가서 살면 되죠. 코알님은요? 저도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있는다면. 불로소득 얼마나? 35억? 35억. 나 15억도 가능. 지난주 로또 당첨금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안 샀는데. 물론 거기에서 뭐 세금도 떼고 하면 더 적어지긴 하겠지만요. 네. 저는 은혜롭게 살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 팔아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순간 갑자기 친구 끄는 거 알죠? 네, 저만 좋은 놈 됐고요. 네, 웃자고 이게 좀 미신론이 좀 재미없고 아니요, 재밌어요. 우울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처음에 개그로 시작을 했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네, 우선은 또 제가 질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면 많이 하세요. 그냥 계속 저 혼자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좀 지루해서 우리 청취자님들은 계속 듣기만 하지만 마르타님과 코아님이 지루하시지 않게 계속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두 분의 돈에 관한 긍정적인 경험이나 부정적인 경험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특히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질적으로 베풀어준 경험들이 있어요. 네. 뭐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그냥 깎아 사 먹어라 이러면서 용돈 주고 뭐 용돈을 준다든가 밥을 사준다든가. 그런데 어떤 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줬는지 세세히 기억은 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돈을 벌기 시작하고 나서 저의 삶의 경계선에 있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돈을 좀 사용을 했는데 전 그게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들이 제가 베풀었는지 기억 못해도 괜찮고 진짜? 네, 기억 못할 거예요. 뭐 저도 그랬던 것처럼. 네. 그런데 잘 티나게 안 하는데 한번 어떤 개척교회에 제가 작은 돈을 후원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감사하던 인사를 전해주셨더라고요. 근데 크지도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땐 참 돈을 잘 사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거는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혼자 벌이를 하셨는데 저희를 부족하게 키우시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처음 다녔던 학교가 전문대학교라서 2년만 하고 졸업을 하는 거였는데 어머니는 이제 졸업을 하고 돈을 벌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생겼다고 편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콜 해주셨어요. 그래 해봐라. 그래 남자 이렇게 도전도 해봐야지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간 곳이 사범대학교고 그리고 임용고시 공부를 졸업하고 쭉 이어서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신데 처음으로 이제 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졸업 후에 기간제 교사하면서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까 뭐 좀 오래 걸렸죠 제가. 그래서 돈이 없어서 막 뭐가 원망스럽고 그랬던 건 아닌데 좀 공부만 할 수 있는 애들이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좀 이게 제가 생각하는 살면서 가장 부정적이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코알님은요?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만약에 얘기하라고 했을 때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남을 위해 약간 돈을 썼다기보다는 저를 위해 쓴 게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돈을 만약에 쓴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현재는 작은 후원 단체에서만 돈을 내고 있긴 한데 좀 돈을 제가 크게 모아놓은 거나 아니면 여유 있는 돈을 어디에 이렇게 줌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거를 사실은 해본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뭐 3만 원, 10,000 원, 또 얼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단체 후원만 하고 있긴 한데 그냥 이거는 아직은 일어나지 않지만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있었던 게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살 때 이제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한번 나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제가 학생이었고 또 제가 그때는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그때 이제 누가 후원해 준지는 또 몰라요. 모르지만 그때 이제 후원이 들어와서 이제 해외 선교를 이제 지원해 줄 수 있게 됐다라고 말을 듣고 나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진짜 원래는 안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한테 이렇게 민폐를 끼친다거나 약간 이렇게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가는 거를 원치 않고 제가 직접 해서 하고 싶어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안 하고 싶어 했는데 또 속으로는 또 가고 싶은 마음도 컸던 거겠죠. 그때.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왔었는데 제가 나도 이렇게 좀 직장을 다니고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제 밑에 있는 이제 청년들 아이들에게 내가 한번
편하게 다녀올 수 있게 부담 네. 가지지 않게 그런 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어갖고 이거는 이제 제가 미래에 제가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이걸 못하게 된다면 네, 네. 저를 혼내주세요. 못할 네. 수도 있죠. 아니죠, 때려야죠. 말로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은 이게 많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컸던 게 이제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기초생활수급자 당시에 이제 LH 측에서 네. 이렇게 임대로 얻은 지금 주택인데 네. 그때 당시에 그 돈도 없어서 네. 대출을 막 받으려고 했던 상황인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저는 또 학생이고 저희 집엔 또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없어서 진짜 이 집 하나 구하기도 이렇게 힘들구나. 이거 또 언제 이렇게 또 돈을 또 모아서 이 대출금을 또 갚지? 그치. 라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죽을 네. 때까지 빚 갚는다는 얘기가 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슬프다. 네. 저는 긍정적인 거하고 부정적인 게 같이 가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 주변에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저는 돈을 좀 많이 줬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얘기랑 같이 가는 건 하나는 우선 후원을 제가 몇 년째 꾸준히 하고 있었고 한 단체에, 그리고 하나는 가까운 오빠가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치킨집을 개업을 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가게가 한 1년 반 버티다가 아이고. 대출금 다 쓰고도 못 버텨서 문을 닫아가지고 이제 진짜 죽고 싶다 맨날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한 10만 원 정도도 붙여줬어요. 이제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다시 기운 차려라. 거기까지 좋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한 몇 달 있다가 제가 돈이 갑자기 빠듯한 상황이 되니까 그때 그거를 내가 썼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제가 있죠. 그때 느꼈어요. 이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 마음이 갑자기 여유가 없어지면은 그게 또 이제 후회가 되는구나라고 맞아요, 생각해서 그렇게 되면 또 내가 내 자신이 되게 미운 상황이 되거든요. 넌 쓰레기였구나 나는 이렇게까지 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제 같이 묶었고 저도 부정적인 게 좀 더 많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 부정적인 면은 저는 이제 비교해서 많이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님 그래도 편의까지 이제 다 갔긴 했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유학이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유학을 엄마한테 뭔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말해가지고 빚을 지어주긴 좀 미안하고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까 유학은. 그리고 그렇다고 내가 알바해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알바하느라 돈 벌면 사실 굳이 유학을 가서 외국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객전도가 돼서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접을라 했는데 제 가까운 친구는 되게 잘 사는 애여가지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막 미국 있죠. 미국 네. 생활비 얼마나 비싸요. 그쵸. 미국에 이제 엄마가 집 얻어줘가지고 유학을 간다 하는데 제가 거기서 엄청 좌절감이 드는 거예요. 막 그런 것들? 저는 이제 그런 거에서 되게 많이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 그런 데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면서 내 결핍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 네. 저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뭐냐면 일단 들으시는 청취자님들도 네. 한번 제가 여기 방송 미신론 할 때 질문을 하면 한번 본인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따라오시기가 더 괜찮을 수 있는데 이 질문 한 게 돈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떤 겪었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건 때문에 결국 내 그 돈에 대한 가치관이 좀 자리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렇기 맞아. 때문에 그 사람이 돈에 대해서 뭐 집착을 하거나 어떻게 했을 때 왜 저러지 저 사람? 싶다가도 그 사람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좀 들어보면 좀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이해가 맞아요, 가는 게 맞아요. 생기죠. 맞아.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돈에 대한 가치관이 그냥 우리가 살아왔던 그 환경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두 분은 만약에 로또 1등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구체적으로. 저 이거 밤마다 생각해요. 저 로또 사고 네. 이제 토요일 이제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에 넘어갈 때 그때 항상 생각하는데 토요일에 발표가 나니까 네네. 저는 우선은 11조 딱 떼가지고 우와. 네 저는 그 개척교회 있잖아요. 네. 한 네. 5군데 정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믿으면 되게 좋은데 네. 돈이 없어가지고 휘청휘청하는 교회 있잖아요. 선별하기가 어렵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땐 돈도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쇼핑하듯이 슉 다니면서 이제 그 11조 쪼개가지고 한 번에 주면은 사람이 혹해가지고 그쵸, 눈 뒤집어질 그쵸, 수 그쵸. 있으니까 쪼개가지고 이제 드리고 그다음 감사헌금을 한 1억 정도를 해가지고 네 1억 정도는 이제 또 이제 좀
단체 있잖아요. 이제 아이들 단체나 아니면 보호시설이나 아니면 유기견 단체나 네 이런 데 쪼개가지고 또 보낼 생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좀 써야죠. 저와 네. 제 식구들을 위해서. 집을 이제 저는 비싼 것도 필요 없어요. 저 한 4억에서 5억짜리면 돼요. 네, 전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요즘 4억 비싼 거 아니잖아요. 로또 그날 당첨자가 너무 많아서 네. 1인당 5억씩 받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뭐지? 감사원금 빼고 11조만 11조만 하고 네. 그 은행에 예금을 좀 넣어놓으면 그걸로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한 채 하고 네 조그만 공방 하나 차리고 저희 가족들 이제 해외여행 한번 싹 한번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제가 구체적이지 않나요? 네. 이미 계획을 다 그럼요. 가지고 계시네요. 돈만 딱 있으면 되네요. 진짜로. 그렇죠. 저희 남편 그 퐁퐁남 되면 안 되니까 저희 남편 셔터맨 시켜줄 거예요. 저는 네, 전 그게 꿈입니다. 저희 남편 살림 시키는 거. 코알님은요? 저는 이거 마르타님 얘기 듣고 나서 내가 참 진짜 이기적이다 생각을 했던 게 왜요? 마르타님은 먼저 남을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이웃을. 근데 저는 오래 생각하셔서 그래. 이거에 대해서 오래 생각해서 그래요. 저는 딱 네. 돈이 몇 년 동안 생각하자 네. 이제 늘 내 집부터 사자.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아직 저의 집이 없어요. 집이 없다 없어요. 보니까 네. 난 무조건 집부터 살 거야. 집을 산 다음에 그 남은 돈으로 이제 아까처럼 저도 떼고 네. 떼고 나서 거기서 이제 원래는 전체적으로 해서 11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집을 사고 그 남은 돈으로 11조를 할 생각을 했나 봐요. 제가 지금 약간 제가 정신이 이상했는지 아주 솔직해서 좋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든 지금 이 돈으로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잠깐 정신이 이상해졌나 봐요.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남은 돈으로 막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돈에서 사실 크게 쓰고 싶은 돈은 사실 집 말고는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사고 남은 돈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후원 네, 그 일을 많이 쓰고 싶었어요. 그 선교 후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청년들한테 예전에는 사실 제가 그것도 받았었어요. 이제 제가 수급자 시절에 이제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일단은 50만 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후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좋다, 이제 목사님.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거를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느껴서 그런 것도 이제 많이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저도 약간 코알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1등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선은 우리 집에 있는 대출부터 다 탕진을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11조 우리 그래도 그리스도인인가 봐 11조를 다 생각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1조를 어디에다 써야지라고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이게 마르타님처럼 너무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안 될 때마다 비참해지니까 그래서 11조를 모아놓은 통장을 하나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11조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 됐으면 1억을 넣은 통장으로 거기 있는 통장은 무조건 뭐 교회든 어디든 이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무조건 사용되는 거죠. 마르타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지금 돈이 없어서 어렵지만 만약 내가 어떻게 뭐 지내다가 여기 도와주고 싶은데 그 통장에서 한 100만 원 꺼내서 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되고 싶어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원래 평소에 11조 안 하는데 로또는 11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한 게 그거야말로 기적같이 생긴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 11조가 세전 금액 하실 거예요? 세후 하실 거예요? 세후 아니에요? 통장 들어온 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월급에 세전으로 11조를 내야 되냐, 세후로 내야 되냐라고 했는데 제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자기는 당연히 세후로 내고 있었는데 통장에 찍힌 거로. 근데 어떤 교회 집사님이 당연히 우리 원래 세전으로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고 나서 본인이 굉장히 약간 혼돈이 생긴 거예요. 세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러다부터는 세전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명확한데 그 세전 세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세후가 세전을 생각 자체를 안 했었어요. 그쵸? 아니지, 보통 봐봐. 세전 금액 안 보잖아요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그죠. 근데 세전이 오면은 세금으로 나가잖아요. 그건 나라 돈이잖아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그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어쨌든 내 돈 아니니까 세후가 내 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예 그거를 해. 그래야 돈에 욕심이 없이 한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세전으로 할지 세후로 할지 고민이 든다. 네. 그러면 세후로 하는 게 맞대요. 괜히 세전으로 하면서 시험 들면서 매번 11조 낼 바에는 사실 그거는 마음인 거니까요. 아, 나도 11조 많이 하고 싶다. 네. 많은 돈을 내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진짜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성경에서 돈 하면 가장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성경에서 돈 하면 생각나는 부분이 지금 깊게 생각하지 말고 딱 떠오르는 거. 아, 네, 말씀하세요. 뭐야, 내가 하면 똑같이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거요. 그 뭐지? 포도원 주인이 예. 일꾼들한테 몇 시까지 오면은 네네네네. 몇 달란트 주겠다. 네네네. 그거요. 아, 그렇구나. 쿠알님은요? 저 디테일하게 뭘 못해요. 저도 근데 약간 부끄럽지만 지금 인물이 생각이 안 났는데 어떤 인물이 예수님한테 이제 다 가졌는데 계속 이제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 주고 와라 라고 했던 성경 구절을 봤는데 제가 부끄럽지만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인물이었는지. 다행입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거를 코알님 말씀해 주셔서. 그거요? 진짜? 네. 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가장 유명한데 생각이 잘 안 나신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자 청년이요? 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10계명도 잘 지키고 뭐도 잘 지키고 다 잘 지키고 다 이것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청년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 그러면 너 재산 모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와 라고 했는데 부자 청년이 고민하다가 갔어요 그냥. 네, 그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인데요. 저 참고로 미신론은 표준 사회번역 버전으로만 성경을 보려고요. 왜냐면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확실히 와닿을 수 있게.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하시니. 이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썰이에요. 썰이긴 한데 낙타가 잘못 오역되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요? 네. 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건 어렵잖아요. 네, 불가능이죠. 네, 근데 아람어로 낙타랑 밧줄이랑 글자 하나 차이라서 잘못 번역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쪽 의견은 원래 아람어가 아니라 신약 성경이니까 뭐 헬라어로 작성되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밧줄이 바늘기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낙타든 밧줄이든 이 본문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간혹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이런 야사 같은 부분에 꽂혀가지고 그것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좀 본질을 알아가는 것에 힘썼으면 하는 마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제 이야기입니다. 멋있는데? 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이런 꽂히면 이런 거면 집중해서 반성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돈 많은 부자들 다 천국 가기 어려워라고 후려치신 게 아니고 그 신실한 청년의 약하고 내려놓기 어려운 부분이 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이거든요. 10계명에 보면 하나님 외에 신을 두지 말라 하셨고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죠. 우상이라는 것이 뭐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막 절하고 뭐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우상되기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벌고 있는 돈을 다 교회에 바쳐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접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음에도 그렇지만 돈 때문에 안 되겠다 하면서 마음을 접으면 이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계속 섬기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등등 성경에는 재물에 대해 주의할 것이 계속 이야기가 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구절이 나와 있고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겠죠. 인간이 재물에 약하고 쉽게 빠질 것을 알고 계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잠언 30장 8절 9절을 보면요.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모두 부유하다고 주님을 부인하거나 가난하다고 도둑질을 다 하진 않겠지만 적당히가 제일 중요한 거죠. 적당히가 중요하고 어렵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맞아요. 적당히. 네. 그래서 오늘 주제인 그리스도인이 돈을 많이 벌어도 되냐 아니냐에 대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린이 미고미 이야기하면 네. 콧방귀 끼실 분들이 계실까 봐 유명한 선배님이 하신 말씀을 좀 가져왔어요. 네. 두 분 혹시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분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저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선가 네. 들어보신 것 같죠? 네네네. 네. 두 분 다 잘 알다시피 죄송해요. 대본을 계속 봤어요. 제가 너무 솔직했네요. 그 감리교 창시자이신 네. 우리 신앙 선배님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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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을 그냥 읽어버렸네요. 네. 그 존 웨슬리는 세 가지의 만이를 강조를 했어요. 많이요? 네, 많이. 네네네. 첫 번째, 가능한 한 많이 벌어라. 네. 두 번째,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라. 네. 세 번째, 가능한 한 많이 주어라라고 했어요. 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두 번째까지는 잘하는데요. 네. 3번을 실천을 못해요. 3번이 제일 쉽지 않나요? 주어라가요? 네. 많이 있으면 주기 쉽잖아요. 보통은 갖고 있으면 그걸 지키려고 하지. 그 보통 이게 네. 심리가 그렇대요. 돈을 내가 많이 이제 벌면 벌수록 네. 그거를 지키려고 해서 사람이 보수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인간이라는 게 네. 돈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못 가져가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식한테 어떻게든 상속세 상속하는 상속세 네. 안 내면서 어떻게든 많이 주려고 하는 거죠. 네. 결국 자식은 나랑 같은 그거로 보니까 네. 그런 게 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많이 네. 안 있어봐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그 개의 배변 봉투들 예쁜 거를 샀어요 이번에. 막 핑크색, 막 주황색 이렇게 있는 거를 샀어요. 저 초록색밖에 못 봤는데. 그쵸? 네. 제가 또 신상을 샀어요. 근데 한 12개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나눠줬어요. 개 친구들을. 그러니까 이제 저 5개 남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뿌듯했거든요. 저는 좋은 거 나눴으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빠박이는 거의 자식이랑 네. 같은 거잖아요. 네? 빠박이야? 네. 그러니까 그 딴 친구들한테 딴 주는 게 친구들에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유가 있으면은 그 음. 배변 봉투가 많으니까 줄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2개밖에 없었으면 못 줬죠. 근데 네. 마르타님이 네. 어떻게 보면 특이 케이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 저 로또 1등 안 주시지? 글쎄요. 네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요. 존 웨슬리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니 코알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많이 있으면 많이 사람들이 줄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기 좀 수월하다. 저는 줄 것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돈이 많이 있으면 주려고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생각이 들어보면 그 생각 들어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더 짠돌이다라는 얘기를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서 나도 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솔직히 네. 말하면 확신을 못 하겠네요, 제가. 근데 그거는 질려버린 거 아닐까요? 왜 돈이 많은 사람 주변에는 어떻게든 뜯어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제 주변에 찐부자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그래서 좀 방어적이에요. 돈 얘기가 나오면은. 약간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돈 관련된 거면 무조건 다 쳐버리는 거죠. 왜냐면 하도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한 작년 재작년까지 부동산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자기 집값이 올라가면 좋아. 네. 근데 그로 인해서 세금을 더 내는 건 싫어. 그치. 이것도 있고 네. 그리고 자기의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 집값을 올려줄 것 같은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지를 해. 네.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한 자기 돈을 그러니까 뭐 벌어가지고 하기보다는 그냥 뻥 튀기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생기는 거죠. 생기겠죠. 그런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임대주택이 온다던가 하면은 싫어하죠. 우리 집값 떨어진다고.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이게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 그 나라에서 공공기관으로 만드는 건데 네. 그게 들어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싫다라고 반대 막 시위하고 네.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영등포 쪽에 청년주택 들어오는데 거기 네.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취소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 청년 임대주택 하는 거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결국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보다 더 자기 것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것들 막아버리는 모습들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그런 의미에서는 그것도 맞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인 그리스도인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가? 맞죠. 지금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웨슬리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다음 말도 같이 붙어야죠. 그쵸, 많이 맞아. 벌고 많이 저축하고 주는 것까지요. 네. 많이 벌고 싶은 분들은 많이 주는 것까지 말씀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돼서 변할 수도 있지만 벌기 전에 지금 우리가 돈이 없기 전에 네. 결심해두면 많이 벌게 됐을 때 내가 예전에 했던 말, 내가 했던 생각 때문에 실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의미로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돈을 많이 벌지 않는다고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봐봐요. 방금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근데 네. 그러면은 그럼 난 못 벌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 안 벌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부분이지 네. 저는 우리가 네.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납득하고 싶지 않으시죠? 네, 되게 그건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왜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정해준 소득을 이걸로 정해두셨다면 전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지금이요? 네. 뭐. 왜요? 네? 왜냐면은 저는 그 부자 청년 얘기 아까 말씀하신 어디였죠? 마태복음이었나요? 네네네. 거기 나온 부자 청년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제 면전에 이렇게 딱 그 형체로 그 사람의 형체로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와라 하면은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내 눈앞에 있는 실체가 그렇게 나한테 너무 직접적으로 말을 하니까. 근데 지금 저는 인간인지라 한난 약간 인간인지라 그냥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셔도 이게 내가 환청인가라고 의심을 하고 솔직히 그거 내려놓긴 힘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주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걸 내가 지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면은 나한테 이만큼밖에 허락을 안 하시지? 하고서는 전 되게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지금 딱 그래서 아예 교회를 안 가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자기가 생각하는 복은 이게 복인데 어떻게 보면 좀 물질적으로 풍족한 게 복인데 결혼하고 너무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쪼들리니까 하나님한테서 멀어진 거예요. 얘가 어차피 다녀도 복 안 줘. 너 나갈 필요 없어. 저한테 전번 주에 한 얘기예요. 교회 가봤자 안 줘 아무것도. 밥을 주냐 뭘 주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렇지 밥을 주지 않죠. 교회 네. 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서 파생돼서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한 게 이만큼이다. 그럼 전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기독교든 어느 종교든 네. 그 종교를 믿음으로써 부자가 되는 종교는 그거랑 다른 차원의 그거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것처럼. 아가동산 가면 안 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네. 코알님은요? 저는 근데 약간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 약간 딱 집 있고 이거는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집이 있고 그냥 차도 그냥 저는 사실 외제차보다는 그냥 하나 가족이 같이 탈 차 그런 거를 그냥 딱 있으면 부족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외제차요? 아니 외제차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약간 고민했었잖아요. 이게 꼭 돈이 많아야지 행복한 건가 다른 사람한테도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저도 약간 저는 그냥 아직은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에서 뭐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해주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완전히 막 제가 과거처럼 과거처럼 수급자 생활하면서 그 카드로 네. 나라에서 주는 카드로 먹어 사는 그 정도까지 하면 제가 쪽 속으로는 그래도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네. 지금처럼 만약에 사는 삶에서 만약에 이제 제 마음의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더 많이 채워주시는 상황이라면 만족은 할 것 같아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은 뭐 저도 지금 그냥 또 이거 한다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막상 그 상황이 가면 또 그때마다 무너지는 게 우리의 그거잖아요. 그쵸, 어쩌면 마레타님은 그거를 먼저 감정이입을 해서 서운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게 나의 연약한 부분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를. 그쵸, 맞아.